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2024년도 새해 첫 예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그런데 아브라함의 출신은 어떤 출신을 갖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데라. 그분은 무엇을 하신 분이냐면은 우상 숭배뿐만 아니고 우상 숭배 장비들을 만들어서 판매한 그런 사업을 했던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은 이런 데라의 맏아들로 삼형제를 두고 있었어요. 삼형제를 두고 있었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로 충만하고 뼛속까지 우상 숭배로 젖어 있는 데라의 장남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찾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의인의 반열에 들을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어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주 영적으로 아주 상태가 안 좋은 데라의 장남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궁금한 거예요. 불신자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찾아가도록 복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끝없이 끌고 가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비밀. 그것이 신비한 거예요. 신비. 2024년도 새해 벽두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찾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새로운 출발의 첫째 모습은 여호와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생로병사의 사이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죠. 그런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선조들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일가 친척들의 삶을 면면히 살펴보세요.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런데 노력해도 애써도 수고해도 인생이 꼬이고 어그러지잖아. 빗나가잖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의 사이클에 걸려올 수가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불행의 자리, 처음에는 세상에 속해 함몰된 자리에서 고난을 겪지만 아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대기만성형의 삶이라고 그래요. 인생은 후반전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인생은 후반전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조건이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선포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복된 축복은 완전히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 복의 원어적인 의미는 베라카입니다. 베라카.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부여와 번성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것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이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번성케 하시고 선물을 주셨듯이 오늘 많은 불신자들의 삶 속에 이방신에 매여 함몰되어 있는 많은 무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상, 세상의 종교, 육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복으로 불러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인데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성경은 존귀한 성도라고 칭하고 천상의 신부라고 칭합니다. 땅에서는 존귀한 성도요, 하늘에서는 천상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존재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을 맡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뭐예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정체성은 던져지는 것이야. 우리의 성경에서 정체성은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찾아가시도록 아브라함을 계속 따라가 다니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손 안에 잡혀 있다고 하는. 자존감은 감정의 산물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 사탄은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해대잖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존감에 목을 매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자존감에 후들리면 안 돼. 아브라함이 무슨 정신세계에 근력이 있어서 우상으로 절어있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됐겠습니까? 실력이 있어, 믿음이 있어, 내적 지혜가 많이 돼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따라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체성은 던져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인 줄 믿습니다.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야. 신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야. 기능을 논하는 것이 아니야. 상태를 논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택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체성. 우리의 잘남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오름 때문에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니죠. 우리의 열심 때문에, 노력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치로 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찍어서 너는 복이야, 복. 아멘.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나의 축복이 너를 통해서 이방에 흘러간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구절절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삶은요, 우상 숭배의 그런 아주 잔상들을 시장에 갖다가 팔아 가족들의 생계를 돕는 그러한 삶이죠. 그러한 삶이잖아요. 신분이, 기능이, 상태가 좋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야.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가장 여러분들의 신경 속에,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속에 붙잡아야 될 것은 신앙은 받는 것이구나. 믿음은 받는 것이구나. 복은 받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다가온 줄 믿습니다. 복. 이러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복이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의 입술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입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그 축복이 몸 밖으로, 생활 속으로, 삶 속으로, 가정으로, 세상 속으로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복은 와 있어. 복은 와 있다고. 입, 마음, 이거의 뭐예요? 입, 마음.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수는 있을지라도, 넘어질 수는 있을지라도, 매일같이 넘어질 수는 있을지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전능자를 만나는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참으로 신기하고 신령한 얘기죠. 여러분의 2024년도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여러분의 복은 어떤 복을 원하세요? 2024년도 이 첫 해를 시작하는 이 선상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면서 너를 통해서 만국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방에게 흘러나오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명령할 때 오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후손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45년 가까이 했어요.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다닐 때는 매일 쩍쩍쩍 하고 다녔는데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잖아. 내 인격 안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잖아. 재정과 건강과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잖아. 나 때문에 예수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이 고뇌 앞에, 이 번민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어. 지식이 없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하나님,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흔적들이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보여지고 나타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여기 있는 윤 목사도 봉사가 문고리 잡듯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지나고 보면은 그분이 일하시고 지나고 보면은 그분이 함께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컨텐츠는 길이야. 테스트모니는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간증이 나타나려면 안다고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프로세스. 삶의 다양한 과정 속에서 한날에 주실 은혜를 먹고 사는 것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한날에 주실 하나님의 만나를 붙잡고 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 생활이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불신자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아니요. 사랑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육은요 쫓아가. 가만두면 쫓아가. 가만두면 쫓아가. 모이기를 패한다든지 예배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다든지 우리의 육은 쫓아가. 어디로? 세상으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런 삶이었어.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새로운 출발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요? 아, 예수에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100%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신령한 복입니까? 찬송하리로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만물을 지으시고 물질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신령한 영적인 원리가 이 지상세계에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이 만물 가운데 하늘아버지의 신령한 속성과 그분의 전능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영혼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 신령한 것입니까? 세상을 지으신 이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읽고 경험하고 이것들을 만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죄 문제, 죽음 문제, 상처 문제, 심판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세상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 물어볼 수 있어.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육신의 생활과 삶 속에서 무엇에 유익을 주느냐 말할 수가 있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중에 가장 위대한 복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야. 믿음. 믿음. 믿음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보게 되고 믿는 대로 가게 되고 믿는 대로 살게 돼요.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척박한 상황이나 환경과 그 시대 속에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라고 아주 퍼펙트하게 아브라함의 위치와 신분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이 길을 타고 예수가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따라 예수가 지상세계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따라 예수께서 지상세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부여를 가져오고 건강을 가져오고 이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가져오고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때 흘려보내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꾸어줄지라도 베풀지라도 나누어질지라도 꾸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꾸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볼 수가 있지. 내 안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정신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야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그러한 정체성을 붙잡고 실력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다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경험은 없지만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가르쳐주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았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 미안합니다. 잘난 척하고 다니지 마시오. 지식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되는데 그건 컨텐츠예요. 그것이 영적인 삶으로 내 인생의 삶의 실제가 되려면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코드를 써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코드가 뭐예요? 대상이,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이,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남의 다리 긁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얘기한 거잖아.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각각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2024년도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브라함이 상태가 좋아서 복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태가 좋아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야. 아니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선택한 줄 믿습니다.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뭐 하려고? 복을 주시려. 복. 아멘. 신령한 영적인 복이 물질 세계에서 풀어질 때 부유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건강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치유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살 1위, 중독 1위, 이혼 1위. 하나님이 필요 없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이 필요하죠. 많은 이들이 외치고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라고 외치고 또 외칠지라도 그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여러분들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선택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천국에 와 있는지, 어찌하다 나 같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곁에서 천상에 와 있는지를 지금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봐야 하루 잘나서 똑똑해서 열심히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찍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수리 참빛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만 가지 결핍만 보이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믿음. 이것이 믿음. 오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출발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평생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 아멘. 오늘 둘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컨텐츠, 답이야, 답.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택 플러스 인간의 태도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태도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섰지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야.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이 될 거야. 너의 후손들이 무별처럼 온 지상 세계에 충만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 여기에서 따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야세르, 야세르, 뒤에, 옆에, 앞에, 위에, 동행, 동거, 동락, 동형, 숨 쉬는 것까지 그 말씀의 무드, 분위기와 함께 아브라함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 내적 치유를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교육을 받은 경험도 없어. 앞서간 이도 없어. 가르치는 이도 없어. 회당도 없어. 학교도 없어. 야세루, 엉망진창인 생활과 삶 속에 생활고에 핍절되어 있는 장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아. 아멘. 붙잡은 거예요. 붙잡은 거라고. 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대잖아.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를 닫아버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방적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축복을 받은 자리에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년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10년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루 한 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단계별로 아브라함을 쫓아가고 아브라함에게 앞서가는 것들을 보았다는 것. 평생 따라간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스타트라인, 출발선. 항상 하루하루 아브라함은 출발선에 서 있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뜻 안에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인생 내내 붙잡고 뜻 안에서 5년 뒤에 올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일부터 주님이 명령을 하시지. 복잡한 거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했다면 아브라함은 벌써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순종한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의 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구원을, 은혜를, 축복을, 치유를, 회복을 주시는 대상에 대한 신뢰와 이해와 존중과 공감,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신뢰의 태도. 신뢰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림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힘이고 에너지고 기운이고 파원이고 물질 세계에 젖어 있다 보니까 도움이 없는 인생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 물질을 따라가는 것,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그 안에 아브라함처럼 너무나 많은 내용물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많은 내용물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태도, 말의 태도, 자세의 태도, 행동의 태도, 의지의 태도가 말씀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줄 믿습니다. 예, 뭐예요? 믿음은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를 얘기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심정 속에 실력이 있어서 쫓아간 것이 아니고, 영성이 있어서 쫓아간 것이 아니고, 내적 지혜가 잘 돼서 쫓아간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성령의 불도 안 계셨어. 그 당시에는 성령이 안 계셨단 말이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있고, 사역을 위해 잠깐 임하시는 성령 외에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건 뭐야. 이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위기의 선상에 그 끈을 놓지 아니하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자신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끌고 가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정체성을 따라 그분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은 생각의 태도에서 나타나고, 말의 태도에서 나타나고, 자세의 태도에서 나타나고, 행동의 태도에서 나타나고, 태도. 믿음은 태도로부터 시작이 돼. 태도로부터. 아멘. 태도. 25년을 철저하게 실력이 있어서 쫓아간 것이 아니고,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간 거야. 무엇에 핑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핑계할 수 있어? 습관이야, 습관. 태도는 습관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부르심 앞에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보는 맛에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차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뭐라고 말해요? 제단에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고, 너무 소중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어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구를 의지하는지, 누구를 신뢰하는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 뭐예요? 태도지. 기뻤겠습니까? 즐거웠겠냐고? 행복했겠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 자신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르신 그 전능자를 신뢰하는 마음,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존재해가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분에 대한 존중이,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항상 기뻐하라. 쉬임을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육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감정선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쉬임을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 믿음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제단에 딱 내려놓죠. 이거의 행동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내적 치유나 이런 치유 회복의 영성에 많은 훈련이 있어, 회복이 있어. 예, 나이스하고 또 나이스하고 더 나이스하고 더 나이스해.
그리한다고 태도가 바뀝니까? 바뀌어요. 예수쟁이들이 세상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잘난 척 너무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태도가 바뀝니까? 목사라고 태도가 바뀝니까? 권사라고 태도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상태는 아닐지라도 내용물은 아닐지라도 현실은 아닐지라도 감사할 조건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라고 하면 태도 자세로 감사의 말 자세 태도가 풀어질 때 감사거리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거리. 그것이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에 와서 일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방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뤄볼 때 복잡한 것을 다뤄볼 수가 없어. 오직 믿음을 다뤄봐. 믿음. 그 중심에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뤄보시는 거예요. 수도 없이 열리는 내적 치유와 회복의 센터를 많이 경험. 그런다고 우리의 자세가 꺾입니까? 바뀝니까? 아니라니까. 믿음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태도를 얘기해. 태도. 주께서 가라 사대. 주께서 가라 사대. 주께서 가라 사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그것이 법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이 복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태도 자세가 평생을 아브라함을 쫓아다닌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쫓아다녀.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관점 때문에. 왜? 하나님은 전능자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왜? 아무리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엉망진창인 인간일지라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자세 태도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바뀌는 거야.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아요. 은혜 잠깐 돌아서면은 쉰소리 된소리 딴소리가 나오는 것이 육성이고 죄성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야 되느냐, 왜 말씀을 변명하지고 변론하지 마세요.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다음에 기회라도 있지. 기회라도. 나는 예수이지만 나는 목사이지만은 내가 행동하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믿음 자세 태도가 없을 때는 나는 목사의 신분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벗어나고 있다는 거. 벗어나고 있으면서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죠. 은혜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진리로 살아가는 것은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예, 마케팅 전문가 어떤 분의 글을 봤어요. 왜 고객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왜 고객들이 우리 백화점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1% 죽음, 3% 이사, 5% 다른 친구, 경제적 이유, 가격 경쟁, 제품 불안 많아요. 68%가 뭐냐? 직원들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그곳에 안 간다는 거예요. 직원들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 때문에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남을 구원시키려고 한다든지.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기운이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놓으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 것을 취해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달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태도를 달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딜을 하시는 거야. 20세기의 최고의 철학자 조렌 케르케고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책들, 많은 종류의 책들을 보면 인간의 정신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망 권세가 뭐냐? 누구도 신뢰하지 않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예배당에서 섬기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께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20세기 인간의 정신세계. 누가 만들어놨어? 나보다 먼저 혼자 절도 강도가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사상, 이념을 가지고 완전히 인간의 정신세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합니까? 헌금 많이 합니까? 열심히 섬기고, 다 돼, 다 똑같아.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실력이 있어서 그릇이 돼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각의 인생 속에 각각의 가정 안에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 그것을 풀어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다 달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미션이 다 달라. 요구하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다 달라요. 다 달라. 어떤 자에게는 2024년도 너 예배를 좀 제대로 드려라 라고 하는 미션이 올 수가 있어. 어떤 이에게는 2024년 너는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마 라고 하는 미션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떤 이에게는 많이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행동의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봐 라고 하는 미션을 주실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러지는 줄 믿습니다. 남의 다리 남의 신앙 긁는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가 세계평화 조국통일을 논한다고 여러분들에게도 세계평화 조국통일이 아니야.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은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고, 공적인 교회에서 다뤄야 될 미션은 공적인 교회에서 내가 일원이 되는 거지. 교회의 짐을 여러분들이 다 지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짐은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미션은 여러분들만이 풀을 수 있는 키가 있단 말이에요. 키가. 아멘.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어.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어. 목사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어. 교회도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없어.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 너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데리고 와봐. 너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한 번제물을 옆에다 놨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리면 망가질 것 같지만, 놓으면 망가질 것 같지만, 포기하면 망가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망가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더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들이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일평생 16번의 노듬의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과정이 바로 2단계. 바로 2단계. 이 일을 경험한 뒤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선포가 떨어지면서 이삭을 향한, 야곱을 향한 12지파를 향한 이스라엘의 왕국이 흥왕하게 된다는 거. 아멘. 아멘. 오늘 2024년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정체성이야. 아브라함이 아무런 스펙이 없고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고 말씀이 없고 영성이 없는 우상숭배와 우상숭배 도구를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줄 믿습니다. 수위 참빛기를 택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택한 수위 참빛기를 택했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야 돼. 나 하나님의 사람 맞아. 너 하나님의 사람 윤민호야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수지 참빛교회가 이러한 정체성 아래 하나님의 복, 은혜, 축복 아래 이러한 신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 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아, 돈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요. 성공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요. 무엇 때문에 성공합니까?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과 삶 속에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 섬기고 살면, 믿음으로 살면, 행동 자세 태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면 은혜와 축복, 만 가지 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성공이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뭐예요?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욕. 지적인 탐욕. 세상 욕망.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삶의 현장에서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주셨던 그 축복이 때가 되면 오게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 평생 주연으로 살지 못하고 조연으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말세하고도 마지막에 말세의 치말에 좁은 문 주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스타트라인에 서서 평강이 없는데 마치 평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짓 선자들과 거짓 지도자들과 세상 신에 함몰되어 있는, 세상 만문에 함몰되어 있는, 쾌락에 함몰되어 있는, 명예에 함몰되어 있는 이런 에너지, 기운, 파워를 쫓지 말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외길, 하루하루 이 한날 나에게 주신 미션을 따라가는 그러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어린 양께
멸류관들들이 내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